결실을 맺어 심판을 면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3절부터 해서 9절까지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해서 18절부터 해서 23절까지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해서 17절까지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파트인데 이 비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것을 풀어 설명해 주시며 왜 이런 비유를 하시는지 이러한 순서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4절에 보면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즉시 가져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비유를 풀어주시는 것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린 것을 바로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이 악한 자는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죠. 길가는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거나 아니면 새들이 와서 즉시 가져가는 것이 바로 길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밭이 우리 심령,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생각, 이런 이 내면의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하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돌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돌밭은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지만 그러나 해가 환히 비춰질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를 풀어주시는 것과 보면은 이 돌밭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땅 아래, 그 흙 아래에 있는 이 돌을 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그 땅 아래에 있는 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 오냐고 하냐면은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고 돌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는 가시가 자라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기운을 막았다. 특별히 그 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밭의 상태는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함께 자라는 가시 덤불이 있어서 온전히 자라 열매 맺기까지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시떨기 밭의 상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네 번째 밭이 좋은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은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 이 좋은 땅이라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좋을 뿐만 아니라 땅이 좋다라는 것은 땅 아래에 이 상태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보여지는 모든 외적인 환경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좋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진지하게 이 말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반대로 질문을 또 드렸어요. 왜 꼭 30배, 60배, 100배여야 합니까? 100배, 60배, 30배면 왜 안 되는 겁니까? 결론은 열매를 맺는 건데. 그래서 혹 그게 불편하셔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마가복음을 읽으십시오.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싫고 그냥 짧게 가고 싶으시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은 100배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이 혹시나 이게 100배에서 시작해서 30배로 내려가는 게 불편하시면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거나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예. 별로 이렇게 중요한 본질의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이렇다면은 이 네 가지의 밭의 상태들을 얘기해 주는데 이 네 가지의 밭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의 의미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밭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밭이 어떠냐라는 것을 이 말씀과 비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길가밭이지만 그러나 이제 돌밭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되어졌다 끝내는 결실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제 좋은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여정으로 성숙의 단계로도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실로 변화무쌍한 겁니다. 심요막직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는 좋은 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마감할 때 굳어진 길가로 마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의 밭은 계속해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한 마음에 두 가지의 밭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길가이면서 좋은 밭은 불가능합니다. 길가였다가 좋은 밭이 되기도 했다. 좋은 밭이었다가 길가로 바뀔 수는 있지만 두 가지의 마음은 길가이면서 좋은 밭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돌밭이면서 가시떨기는 가능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길가밭입니다. 어차피 믿지 않으니까 그냥 완악하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인간적으로는 피곤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많은 믿는 자들 안에 돌밭이면서 가시떨기의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돌밭이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가시떨기 밭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믿지만 그러나 돌이 많아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가시떨기로 그 가시떨기의 힘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쭉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기경하고 끊임없이 가꾸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길가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심령의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서 교만하거나 안심하거나 기뻐할 것도 아니요. 그러나 길가라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닌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경하며 지켜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밭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길가는 반드시 기경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이렇게 건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갈아엎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갈아엎는다라는 것은 아픔이 있습니다.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완전히 갈아엎는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기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경의 과정은 아플 수 있지만 그 땅이 기경되어져서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나의 마음에 이 길가여서 기경되어지는 게 필요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먼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하게 하는 마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은혜가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크고 작은 문제들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찾아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불식간에도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이런 죄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들을 내가 귀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며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기경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외부적으로 강제로 기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기경되는 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밭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면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굳어진 마음이, 이 완악한 마음이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기경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기경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마음밭이 기경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돌밭을 보면 돌밭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 아래의 문제입니다. 땅 아래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는 겉으로 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파봐야 하는 것입니다. 심어봤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발견되면 제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분명히 이 돌밭의 상태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돌을 발견했을 때 이 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거해야 될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이 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이 가장 크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사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을 주님이 주실 겁니다. 불신을 제거하는 것, 내 안에 들어온 의심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제거해야 될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돌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고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돌밭을
기경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기경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밭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비유의 해석으로 풀어주시는 것을 연결해서 가만히 보면 이 돌밭은 내면의 문제인데 그러나 실상 본질적인 문제는 외부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돌밭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까? 이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어디에서 옵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외부의 영역에서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겁니다. 해가 강하게 비칠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진다고 말하죠. 그 해가 외부의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환난과 핍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이지만 본질적인 이 돌밭에 뿌려진 씨를 공격하는 것은 외부에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내부의 문제인데 실제 공격은 외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가시떨기를 봅니다. 이 가시떨기는 드러난 문제죠. 외부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땅은 좋아서 뿌리를 내렸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가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같이 자라고 있는 수많은 가시덤불로 인하여서 온전히 자라는 것에 그 영향을 받아 열매 맺기까지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이 가시떨기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것이 가시떨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시떨기는 외부의 문제인데 여러분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내가 나로부터 생겨난 헛된 욕망들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내 내면의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는 외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실상은 그 문제의 본질은 내부에서부터 나는 겁니다. 가시떨기가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똑같은 마음에서부터 같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가시떨기를 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돌을 제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밭에 같이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의 뿌리를 제거해야 온전히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밭과 가시떨기는 사실은 두 가지의 다른 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본질적인 문제의 근원은 똑같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기경하지 못하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로 인하여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돌밭과 이 가시떨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겉에 드러난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의 본질적인 근원은 내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걸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을 딜링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내 내면의 문제부터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며 기경해 나가고 또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좋은 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좋은 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기름진 땅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져야지만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열매를 통하여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을 기경해야 되죠. 그리고 그 좋은 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열심히 잘 가꿔 놓고 난 다음에 손을 떼면 그 다음 날부터 즉시로 마음의 밭은 다시 가지 열기가 자라게 되고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돌들이 굴러오고 끝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기경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경건의 능력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쉼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음을 기경하며 그리고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경하고 지키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계속해서 기경하기 위해 어떠한 말씀과 기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 경건의 훈련들을 쌓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왜 이 네 가지의 밭에 대하여 처음부터 좀 알아듣기 좋게 충분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설명하셨을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설명을 해 주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비유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거, 탕자의 비유 같은 거, 바로 이런 것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완전 정반대되는 의도로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하시지만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하셨는데 결코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듣는 자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제자들이 묻습니다. 10절에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저희는 알아서는 안 된다.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천국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는 누구이고 저희는 누구인지를 알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졌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생명 들여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자들. 그리하여 끝까지 순종하여 열매를 맺은 자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누구입니까?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큰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먹는 것과 보는 재미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나의 필요 때문에 따라다니지만 그 필요가 채워지면 즉시로 떠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기 위해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저희 그리하여 천국의 비밀을 허락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인가 저희인가를 스스로 여러분이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천국 비밀을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12절에 저희 즉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보다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비유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를 가진 종이 5달란트를 남겼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십니다. 1달란트 가진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에게 그것을 보여줬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던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그 달란트를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있는 것까지 빼앗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이 누구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자. 무엇으로 무익한 종이라 판단하십니까? 열매입니다. 무엇을 남겼냐? 결국은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천국의 비밀이 가려진 자들이란 겁니다. 그 자들을 향하여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를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 저들을 향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면 6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멸망하실 때까지 저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의 밭을 기경하기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 끊임없이 마음의 밭을 가꾸며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부단히 경건의 능력을 쌓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때까지 이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보다가 랜덤리 얘는 착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구원해 줘야지, 얘는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지옥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은혜를 줄 자를 은혜를 주시고 기다릴 자를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여 돌이킬 수 있는 자를 향하여 고난을 주시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의미가 무엇입니까? 굳어진 마음을 결코 기경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향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너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절에 그러나 저희에 대한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너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기 말하는데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저희죠.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들, 이 천국 말씀을 받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 말씀을 깨닫는 자들인데 이 천국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온 복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복 받으세요. 이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리고 또 우리도 많이 전했던 복음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셨던 말씀,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천국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여 마음을 기경하는 자들, 그래야 좋은 땅을 만들고 그것을 가꾸며 지켜가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너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텐데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1대1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같이 손잡고 서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서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같이 서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하나님 주님 앞에 마지막 흰 보좌 앞에서 1대1로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 손에 열매를 갖고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손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열매 없는 자를 향하여 판결하시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가진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이 선한 열매가 없는 자에게는 심판의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편안하게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내 손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열매를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주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지금 내 손 안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는가를 더욱더 신중하게 염려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많은 염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근데 이런 염려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내 손 안에 있는 열매가 어떠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염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속히 오시기 전에 더 빨리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단명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슬퍼한 일이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그것보다 슬픈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앞에 서는 자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떠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겠지만 그 사람은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며 주님의 품에 안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떠나보낸 사람들은 안타깝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나는 열매를 가지고 설 수 있는가? 그 열매가 내일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내 손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속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열매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염려해야 될 때입니다. 내 손 안에 없는 그 열매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왜 내 손 안에 열매가 없는지를 고민하며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경된 밭을 여러분 매일 가꾸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고 충분히 자라 열매 맺기까지 계속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끊임없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들을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내 손 안에 있는 열매들을 기대하며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주님 앞에 세우고 마음을 기경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손 안에 지금 없는 열매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안에 참으로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이제 그 굳어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기경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마음의 밭을 생각을 지키며 그렇게 거룩과 경건의 능력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를 지키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